26장 39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출애굽기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끌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는 주제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구절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 예, 여기입니다. 여기 두시면 됩니다. 아니. 출애굽기 다음. 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현상을 바라보고 평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나중에는 위대한 문화가 되고 위대한 과학이 되고 위대한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노벨상을 탈 수가 있고 또 위대한 문으로 갈 수 있는 항상 문은 열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한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좋은 걸 많이 먹고 왕자로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부유한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련, 미국 다 합쳤는 그런 나라보다 더 막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왕궁에 있다가 그만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성질에 죽어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너무 성격이 좋지 않으니까 좀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살인자의 누명을 치고 미디안 강요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을 소위 말하면 썩었습니다. 처갓집 속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 있다가 사람이 떨어져도 보통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결혼도 이방인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으로 나가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그 사막에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떨기나무가 막 수십만, 백만 그런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모세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항상 과거만 바라보고 자기의 과거 영광만 바라보고 현재를 비관하였으면은 모세가 저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와중에서도 항상 여러분 저 질문 한번 보십시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 멀리 유심히 이래봐. 하나라도 무심하게 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하찮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도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그겁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보통 주부가 그 세척 디시워시를 하면서 거기에 거품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감사한다는 부부가 있다고, 여자가 있다고 말하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거 접시를 닦으면서 내 팔자야 하면은 그 거품이 뭐가 보내겠습니까? 원수지다.
근데 그 감사한다, 감사하니 그 조그맣게 나오는 그 레인보,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제가 심장이 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저 모세가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돌 때에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참,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뉴턴이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주워서 먹으면 되고. 그런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저것이 왜 떨어질까? 저것이 왜 떨어질까? 질문했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보십시오. 아인슈타인도 보시고, 모든 우리 세상의 위대한 그 운명을 보십시오. 아주 지극히 적은 질문으로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집에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끓입니다, 지금. 물을 끓이는데 그 구멍으로 자꾸만 이렇게 전기가 나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탑을 해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와, 저기에서 전기가 나올까? 그러면 저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을까? 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문화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모세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광경을 보고 여기에서 이 모세가 마침내 지도자가 되고 성경의 위대한 삶을 살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위대한 것을 찾지 마세요. 위대한 것을 찾아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것에서 감사가 나오고 위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왜 나중에 형제를 살렸습니까? 요셉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2번 들어가고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요. 요셉이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들어갔어요. 정말 자기 신세를 환탄할 사람 아닙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관원장과 또 음식 관원장, 애굽의 그 왕의 비서들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참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내 코가 석자예요. 남 볼 그런 지금 형편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의 첫 단추가 어디입니까? 그 감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근심의 빛을 보았다. 저는 그게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 보고 얼굴에 근심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애굽의 왕의 귀에 들어가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어있으라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비범함의 기회가 오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어느 학생으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한 6년을 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멀리 다른 주로 간 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하여서 이제는 뭐 장가도 갔겠다 싶고 이렇게 그동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가 이게 직업병인데 연락을 딱 받으면 전화 톤 딱 들어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안부 전화인지 아니면은 무슨 추천을 필요로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느낌이 딱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겠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여서 이제 직장도 좋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난 아마 대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어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딱 걸려버렸습니다. 백그라운드에 그게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참 이거 후회합니다. 목사님 제가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자기 집에도 모릅니다. 자기 결혼할 사람도 모릅니다. 자기가 직장에 안 들어가면은 이게 모든 것이 헛사가 됩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은 그 편지를 받을 그 높은 사람 이메일을 하고 내한테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오래 안 본 지 오래되니까 너 친구 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메일을 주든지 나에게 보내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실수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여자도 떠날 것이고, 이제 부모도 알게 되고, 지금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있는데 제가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시는 김성기 집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참 많이 아프십니다. 많이 아프신데, 얼마 전에, 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제일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옛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지난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는가 후회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다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그 들었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그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튜닝이에요. 튜닝. 우리가 피아노를 튜닝한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옛날에 그때 들었을 때에 제가 그 당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칠 때입니다.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심장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기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 노래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해야 됩니다. 그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에서 가수 중에서 밥 딜란, 미국의 밥 딜란이라는 사람처럼 하는 여자 가수인데 한영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여자 가수만큼 고난을 경험했는 분이 없어요. 참 엄청난 고난을 삶을 지나왔더라고. 그 작곡한 사람이 한돌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돌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 좋아하는 그분 그 중에서 뭐 꼴치를 위해서 아니면 못생긴 얼굴 제가 저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두 개를 참 좋아해요. 근데 그 한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제가 그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이렇게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조율이라는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망가진 세상, 망가진 내 인생, 망가진 모든 거 후회 막심하면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조율 다시 해주십시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카오스의 그 흑암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코스모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흑암의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뭐가 되어보겠다고 일을 하다가 그만 일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영이라는 가수가 우리가 삶을 알고 정화를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화 온 그 우리 학생, 사랑하는 우리 젊은 학생,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렸었나이까? Why did you forsake me?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한 거 아니죠. 그러나 아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율 다시 합시다. 저 삶을 다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제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옛날의 그 실수를 다 지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그 탄식하고 애통하는 노래가 바로 이 조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한영이라는 가수, 그 삶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여기 가사가 뒤에 밑에 나올 겁니다. 아마.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이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내면에 왔었는지. 잠잠의 하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느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소원 잡는다. 노래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네 하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내가 믿고 있는 건 이 땅과 하늘과 어린아이들 내게 그들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주세요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일어나요 그 양만 하늘빛처럼 조율한 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조율하며 해주세요 정자는 할렐루야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음악 악기는 조율을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피아노를 보니까 피아노도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2번씩은 합니다. 조율을 해야 되고 모든 악기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왜 힘든가? 왜 잘 나가던 젊은이가 아차 하면서 옆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말았습니다. out of tune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튜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들을 수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아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저 노래를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기 전에 자기가 그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따라 살아갔으면 됐는데 어느 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튜닝이 그만 잘못되었습니다. 튜닝을 해야 됐는데 튜닝을 하지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갈이라는 계집종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영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성경에서 그 집안이 말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첩하고 본처하고 자식하고 본처하고 후처에서 나온 아이들이 싸워서 집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튜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락이 되고 하나님과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가서 3번, 4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수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질병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고통은 또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튜닝을 잘못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하고 튜닝을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살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도 보시고 다 보시면은 튜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튜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에 기준을 맞추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튜닝을 누구를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튜닝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기준을 맞추어서 튜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튜닝이 아닙니다. 튜닝은 어떤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 다른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잔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여러분 군대 가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막 뛰어가다가 너 기준 하면은 왜 그 사람 기준입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준 같으면은 그 기준을 맞춰서 줄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는 댄 레더, 옛날에 그 미국의 CBS 간판 앵커맨하고 마더 테레사 수녀하고 나누는 간단한 그 기도, 그 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튜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길로 갈 바를 모릅니다. 그 젊은 아이가 왜 그 길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알고 갇히진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차하면서 튜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지금 조마조마한 거예요. 집에서 알면 어떻게 할까? 내 결혼할 여자가 알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우개가 있으면 가서 지우고 싶다고. 목사님 지우고 싶습니다. 그때 그 삶을. 댄 레더 앵커가 물었습니다. 마들 테레사에게. 우리 6시 반에 전국에서 텔레비를 보는 국민들에게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기도를 할 때 뭐를 합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들 테레사가 아주 이렇게 당황한 표정으로 나는 기도할 때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 댄 레더가 당황을 합니다. 지금 생방송인데 좀 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은 나는 들으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댄 레더가 세컨드 질문을 또 합니다.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듣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나가고 난 뒤에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온 매스컴에 다 나왔는 거예요. 매스컴에. 우리는 나올 때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발목을 잡을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란하고 커피하고 그리고 또 당근이 있는데 어느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못해서 너무너무 시어머니가 막 고생을 시키고 이래서 이 딸이 그만 친정 어머니에게 뛰어와 집에 도망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학대한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했는 말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얘야, 당근이 있고, 그리고 계란이 있고, 커피가 있다. 막 환란 속에서 뜨거운 물에다가 당근을 넣으면은 당근은 약해지기 때문에 몰랑몰랑해진다. 그러면 아무 짝에도 없다. 그 당근은. 그러나 그 계란은 얼마나 약하나. 그런데 뜨신 물에 들어가서 막 혼란 속에서 살다 보면은 계란은 점점 딱딱해지고 아주 강해진다. 아주 강해진다. 또 커피라는 것이 있다. 그 커피라는 것은 뜨거운 물 속에서 변한다.
그 2%의 커피가 전 물을 다 변화시킨다. 그리고 향기를 낸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탁 듣고 어머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커피가처럼 계란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접하는가?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올림픽을 보니까 한국의 그 활 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최고랍니다. 이 한국의 여자들이 이 활 쏘는 것이 세상에서 뭐 금메달도 많이 딴대요. 근데 여러분, 그 활 쏘는 궁예가 어떻게 연습하는 거 여러분 혹시나 그 텔레비에 보셨습니까? 조용한 데서 집중해서 활 쏘는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올림픽 그 예선하고 올림픽 나가 연습할 때 되면은요, 축구 경기장에서 3만 명, 4만 명이 막 소란을 치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뭐라 깽가리를 합니까? 북을 가져와서 막 일부러 거기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너무 혼란시킵니다. 그 와중에서 내 정신을 집중하여서 활을, 관역에다가 활을 맞추기,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이 설교 중에 혹시나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참 지나치게 시험 받았다, 어려움 받았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픔을 여러분 경험 혹시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냥 사라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세처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지금 이런 특별한 상황에다가 저를 처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주에 아주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나온 사람이 민주당에서 힐러리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샌더스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는 지금 나온 그 트럼프라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바마라는 사람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공통점이 없어요. 샌더스라는 사람하고 오바마도 뭐 물론 백인이지만은 살아오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어느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4일 계속해서 이렇게 트럼프부터 계속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한 질문에 있어서 그 네 사람이 똑같아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오면서 당신을 움직였는 그 어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바마라는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랐죠. 또 엄마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랐습니다. 트럼프도 보니까 그 엄마가 좋지 않아요. 힐러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주 그 지나친 그 교육열 때문에 딸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 사람이 똑같이 소위 말하면 성공하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어보나.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요, 다 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질문이었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질문했냐고 하니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어느 길에 종착지가 어떨까? 그러나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사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사 질문.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불평, 불만, 좌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꼭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나를 통하여서 이런 상황이 있을까? 거기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여자로서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뭐 책을 쓰면은 많은 사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지금 상태하고 옛날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뭐 삼촌한테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성폭행하여서 아이를 놓고 또 아이가 죽고 아주 이게 참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자기가 왜 할머니가 참 자기는 삶을 바꾸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를 했냐고 하니까 어릴 적부터 항상 성경 읽는 것을, 제가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안 받아들이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 흑인 아이가 그 성폭행 당하고 미혼모고 그 잘생긴 인물 아니잖아요. 그 구석에 있는데 자꾸 성경을 읽게 했답니다. 여기에 너가 답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 이 어린아이가 구석에서 시간만 되면 자꾸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 그리고는 자기가 말을 하대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네 마디가 자기 남더라. 뭔가 하니까 인내, 기도, 참고, 그죠? 사랑하고 견디면은 희망.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됐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적부터 튜닝 했는 거예요. 튜닝. 아무리 낡은 기타라도 피아노라도 끊임없이 튜닝을 하니까 그 기준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럴 때요. 나는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명이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은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걸 나의 사명이다. 그 첫 번째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그 여자가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태어났는 그 여자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병이 온다. 그것도 사명이래요. 왜 내가 질병이 오는가?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그 사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튜닝. 여러분, 내가 성경에서 보면은 목사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하고 튜닝을 잘 하면은 설교할 때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하루에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대요. 제가 이거 참 올라올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혹시나 튜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이 졸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걸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벌떼처럼 몰려가고 있었는데 왜 그때에 그 베드로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튜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기회로 삼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까? 성가대 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베드로와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노래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감옥의 문이 막 저절로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큼큼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튜닝을 하니까 성가대 그 두 사람이 기도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쇠사슬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죠. 지금 우리가 튜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끝없는 절망과 슬픔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그 길의 끝은 희망과 소망과 축복과 은혜의 바구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 토요일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아람 왕이 있고 게하스라는 하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지금 처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그랬는데 그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천사의 숫자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다.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비디오로 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제 얘기 보내는 분이 여기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신무라는 그 한국 사람인데 그 양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자랑스러운 미국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사람이 장님이에요, 또. 이게 보이지 않아. 9살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눈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삶의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9살 때 내 눈을 잊어버리면은요, 사람이 옆길로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세상 불평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학교를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교수직을 버리고 다 치우고 월스트리트로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했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식을 왜 9살 때 눈을 가지고 가실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 모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참, 저 위대한 친구는 지금 나이가 서른 너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특별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그 정권을 갖다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 이 백억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제 눈은 가지고 가셨지만은 저에게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상황, 내가 주어진 환경, 이 환경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눈을 가지고 가셨을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가 도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환경이라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가가 많이 나오시는 우리 뉴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여기에 저희는 돈을 다 걸고 얼마 되진 않지만은 다 걸고 여러분이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약속합니다. 내 남편이 직장에서 내 남편의 건강이 여러분 걱정됩니까? 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옆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면은요, 내 남편 건강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내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제발 실험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 자녀를 그렇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내 주위에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몸 가지십시오. 여러분 신방하십시오.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신방하세요. 기도하세요. 지도 새도 모르게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과 끙끙 앓지 마세요. Please. Please. 끙끙 앓아가 여러분 제가 부자 된 사람 제발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질로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를 왜 주셨습니까? 그 상처가 내 삶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오프라 윈프리의 마지막 쇼가 있었습니다. 그 쇼가 있었는데, 그때에 3,000명입니까? 3,000명이 와서 마지막 쇼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어나운스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이 오프라 윈프리의 마지막 쇼를 녹화한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쇼가 끝이 났습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쇼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오프라가 모든 사람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봉투를 열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다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붕붕 뛰고 난리를 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동차보다도 훨씬 큰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봉투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튜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타를 치면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절제, 권면, 그죠? 친절, 헌신, 그 기타를 자꾸 여러분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이 여러분 삶에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튜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뭡니까?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기타를 치니까 음악이 안 돼요. 음악이 안 돼. 귀만 시끄러워. 소리만 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뉴성교회에서는 성교회가 항상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튜닝한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성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끄러운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내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해도 항상 서로가 튜닝이 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튜닝하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튜닝하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은 그 소리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일이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항상 서로가 튜닝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튜닝하세요. 하나님과 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는 가정 되시고 사업체 되시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에 이런 선택을 하지 말걸, 이 길로 가지 말걸, 왜 젊은 청년이 이런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여야 됩니까? 하나님과 튜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과 튜닝을 잘하고 설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변하는
설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콜롬비아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 변했다는 말은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 가슴을 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튜닝 잘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뉴성교회에서는 선교회 모일 때마다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잘 튜닝하여 들어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환경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뉴성교회 권속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